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7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매우 유익한 지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할랄입니다. 이 할랄은 손뼉을 치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할랄이라 그래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박수를 치지 말라고, 그런 목회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쓸데없이 성경적이지도 않은 율법이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멀뚱하니 경건하게 쳐다만 봐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국왕이 들어와도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데 그 하나님께 박수를 안 쳐요? 손뼉을 안 쳐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마르라고 합니다. 이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악기입니다. 아름다운 성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자마르라고 합니다. 좀 이것도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청소년 때요,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래된 찬송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아시죠? 근데 그 찬송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형들이 기타를 치면서 그 교회 마당에서 찬양을 하는데 지나가던 장로님이 등짝을 치면서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누가 교회에서 기타를 치라고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가만 불러야지. 여러분, 찬송가고 뭐고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요, 100년 전에 미국에서 다 복음성가였어요. 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거, 어떤 거는 불경하고 어떤 거는 경건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불경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렇겠지요. 성경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드럼의 심벌질을 말해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수금으로, 현악기, 기타 뭐 이런 거예요. 소고치며 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손을 들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손 들고 찬양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찬양 중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손을 들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토다예요. 토다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토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샤바흐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진심을 담은 환호,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셔가지고 막 찬양하시되 할렐루야 소리도 지르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막 찬양할 때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목사님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러지 마시고, 성경대로 찬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제한이 있죠. 언어의 제한도 있고 표현의 제한도 있고 또 생각의 제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찬양하실 때 그것을 임재 가운데 듣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바락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테일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보면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어서서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테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자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물은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일 때 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요. 근데 그 냉장고를 서랍장으로 쓴다면 몇 번 쓰다가 내어버릴 겁니다. 사람도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요즘 더 역동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할랄하고 자마르하고 야다하고 토다하고 샤밥하고 바락하고 테일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매우 기쁘고, 나도 이 대열에 뒤처지지 않아야지, 내가 가장 더 많이 더 먼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먼저 예배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예배마다 그것이 갱신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찬양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체질화 되시길 바라요. 모든 순간에 뜨겁게 자유롭게 찬양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 성경대로 찬양하는 영적 정서가, 영적 토양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될 성도님들이 그 정서대로 그들도 자유롭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그 교회가 가진 고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정서, 영적 토양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토양에 맞는 열매들이 나와요.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나와요. 토양이 좋으면 씨앗이 약해도 열매를 좋게 맺습니다. 열성도 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영적 정서,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싸우는 게 정서이면 멀쩡한 사람도 전사가 돼요. 화목한 것이 정서면 싸움꾼도 친절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서로 자리를 잡으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내 영혼은 내가 만난 현실을 초월하여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고 또 그것을 바랄 힘을 가지고 그 날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은 나의 손바닥을 치게 하실 거예요. 감탄하게 하실 거예요.
내게 그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가 아니라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그날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은 빌립보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포함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의 환경이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매일 외침이 되게 하세요. 순간마다 나의 읊조림이 되게 하십시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지시하시는 길을 가지요.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그 마음고생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증거로 얻게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험하고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이 끝난 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근데 그가 가는 그 길에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떨까요? 당연히 인도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가면 동전은 주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안 보여요.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꿈을 현실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화려하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죠. 당장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운 동안 유해석 교수님 오셔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죠. 그럼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땅을 제대로 밟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제너럴 셔먼호에서 끌려 내려와서 대동강변 모래턱에 무릎 꿇은 게 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몇 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참합니까? 열매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순교가 우리나라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선교학자들이 그 당시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에게 쏟아질 조롱이나 비난이나 혹은 억울한 일, 그거 좀 감내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통 없는 영광이 없어요. 지금 힘들어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좀 못되게 굴면 그냥 못되게 구나 보다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좀 무시하거든 아예 무시하나 보다 생각하세요. 내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되게 굴었던 사람을 만났던 예수님 다 이기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예수님 당하고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거 생각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면 그 길 끝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조롱과 비난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처럼 남겨진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으면 우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조금 비난받았다고, 내가 조금 조롱당했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좀 견뎠다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악인이 성한 것 같고 우상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저 악한 사람이 왜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종종 듣고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 보이는 것은 부정 못해요. 그런데 결과가 증명을 해줍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상 말씀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비롯하여
1000명의 주변 국가민족 부족의 그 왕족들과 딸들과 정략혼을 맺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고언을 안 했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라고 직언 안 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백성들이 은을 돌처럼 여기잖아.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냈잖아. 당장은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인생은 파국이었습니다. 크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져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수치를 당한 것 같으나 회복되고 영광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반드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파국이에요. 지금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날에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가는 중에 엄청난 시련과 유혹과 후회가 있을 겁니다. 동시에 더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